말씀 스가랴 9장 9절에서 10절.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10절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사건을 기념하는 날로 부활절 직전의 일요일이자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며 수많은 종려주일을 보냈지만 돌이켜보면 그 참된 의미를 깊이 이해하지 못한 채 그저 부활절 전의 기념일 정도로만 여겼던 기억이 납니다. 때로는 사순절, 하십일, 작정 새벽 기도의 기간이라는 것을 막연하게 떠올리는 정도였습니다. 오늘 저는 이러한 개인적인 회상을 시작으로 우리가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종려주일의 귀한 의미를 다시금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을 넘어 장차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를 함께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종려주일을 기념하는 의미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1. 예언의 성취와 메시아의 증명입니다. 성경 스가랴 9장 9절에는 장차 오실 왕이 겸손하여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이라는 예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가 나귀를 타고 입성한 사건은 그가 단순히 한 명의 선지자가 아니라 약속된 메시아 구원자임을 대중 앞에 공식적으로 드러낸 사건입니다. 구약에서부터 예정되어 있던 그 예언의 성취입니다. 2. 고난주간의 문을 여는 영적 준비입니다. 종려주일은 부활절 전 일주일 동안 이어지는 고난주간의 시작점입니다. 화려한 환호 종려주일로 시작해 처절한 죽음성 금요일을 거쳐 영광스러운 생명부활주일로 이어지는 여정의 첫 단추입니다. 성도들은 이 날을 통해 예수의 고난을 기념하며 부활절을 기념하는 마음의 준비를 합니다. 3회 진정한 왕의 의미에 대한 정리입니다. 당시 군중들은 로마의 압제에서 구해줄 강력한 정치적 군사적 왕을 기대하며 종려나무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는 군마 대신 나귀를 택함으로써 섬김과 평화의 왕이라는 전혀 다른 리더십을 보여주었습니다. 나귀를 타는 모습을 통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겸손과 섬김을 통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모습이며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4. 인간의 연약함에 대한 성찰. 종려주일은 인간의 변덕스러운 마음을 거울처럼 보여줍니다. 일요일에 호산나를 외치며 환영하던 군중들이 불과 며칠 뒤 금요일에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칩니다. 그렇기에 호산나라 외치는 사람의 외침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는 사람들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었으며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자신의 이익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들의 완악함을 보게 하며 또한 우리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인정하는 모습입니다. 종려주일에서 부활절까지 간략히 정리하겠습니다. 1. 예루살렘 입성 종려주일 일요입니다. 사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구약의 예언 성취로 오늘 본문 내용 스가랴 9장 9절을 성취합니다. 2. 월수요일 성전 정결과 논쟁이 있었습니다. 사건 성전에서 장사하는 이들을 내쫓으며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선포하셨고 바리새인 등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벌였습니다.
이 기간 중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은 30을 받고 예수를 넘겨주기로 약속합니다. 3후 목요일 최후의 만찬과 겟세마네 사건입니다. 세족식과 성찬식이 있었으며 이때 제자들의 발을 씻기며 섬김의 본을 보이셨고 빵과 포도주를 나누며 자신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성찬례를 제정하셨습니다. 밤늦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기도 직후 유다의 입맞춤을 신호로 로마 병사들에게 체포되셨습니다. 4. 성금요일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 재판 밤새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신문을 당하시고 이른 아침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져 사형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가시관을 쓰시고 채찍질을 당하며 온갖 조롱을 받으시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의 꼴에 골로 가셔서 오전 9시경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오후 3시경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남기고 숨을 거두셨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5. 토요일 무덤 속의 안식으로 이날은 유대인의 안식일 날이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머무셨고 제자들은 두려움 속에 숨어 지냈습니다. 로마 병정들이 무덤을 굳게 지켰습니다. 6. 부활주일 영광스러운 부활. 토요일이 안식일이니 일요일 이른 아침 여인들이 무덤을 찾았을 때 돌문이 열려 있었고 천사가 부활 소식을 전했습니다. 정리하면 종려주일 일요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다음 주 일요일에 부활을 하는 가장 스펙타클한 일주일의 시작이 오늘 종려주일인 것입니다. 또한 이번 주 목요일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한 최후의 만찬이며 이날에 성찬식을 하였기 때문에 오늘 성찬식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주일로 2000년 전 군중들은 호산나를 외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그들은 로마를 무너뜨릴 강력한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스가랴의 예언대로 전쟁의 병거가 아닌 작은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이 첫 번째 입성이 인류 구원을 위한 겸손의 입성이었다면 이제 우리가 기다리는 두 번째 입성은 온 세상을 통치하실 영광의 심판주로서의 재림입니다. 스가랴 9장 10절은 장차 그분의 통치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를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바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재 중동에서 벌어지는 전쟁의 포화는 단순히 영토 분쟁을 넘어 인류의 생존줄인 바다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호르무즈 해협과 홍해에서 파괴되는 거대 유조선들을 보십시오. 쏟아지는 원유는 바다를 검게 물들이고 생태계를 몰살시킵니다. 이는 단순한 환경 오염을 넘어 인간의 탐욕과 전쟁이 가져온 인위적 재앙이 계시록의 심판을 연상하게 합니다. 유조선 이 하나만 기름이 유출이 되어도 그 피해는 어마어마합니다. 기름 유출은 단순히 바다를 검게 물들이는데 그치지 않고 연쇄적인 파괴를 일으킵니다. 생태계 파괴가 파괴되고 경제적 손실은 어업 중단은 물론 지역 경제가 마비됩니다. 우리나라 태안사고 때의 총 피해액은 수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었습니다. 사회적 건강 피해로 방제 작업에 참여한 주민과 봉사자들이 유독가스에 노출되어 두통, 피부질환 등을 앓았으며 생계터전을 잃은 주민들의 정신적 고통 또한 극심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출사고 직후 전문가들은 생태계가 완전히 회복되는데 최소 20년에서 길게는 100년이 걸릴 것이라고 의견을 말합니다. 최근 호르무즈 해협 분쟁으로 약 한 달간의 교전 기간 동안 이 지역에서 20척 이상의 선박이 공격을 받거나
인근에서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더욱 두려운 것은 이란의 핵시설 파괴 가능성입니다. 현대판 불붙는 산이라 할 수 있는 핵폭발이나 방사능 유출은 바다와 강을 오염시켜 사람이 마실 수 없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의 바다에서 바다까지는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바다에서 바다까지는 보통 서쪽의 지중해에서 동쪽의 사해 또는 홍해까지를 의미하는 영토적 표현이었습니다. 이 표현은 그리스도의 통치가 온 지구상에 미칠 것을 예표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땅에 국한되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재림 주님을 통해 지구 전체로 확장됨을 의미합니다. 강유브라데에서 땅끝까지라는 표현과 병행되어 인간이 세운 그 어떤 제국이나 정치, 체제도 미치지 못하는 곳까지 그리스도의 왕권이 확립될 것임을 나타냅니다. 본문 전반부 10절 상반절에서 병거와 말을 끊고 전쟁의 활을 꺾으리니라고 말씀하신 것과 연결됩니다. 바다를 포함한 온 세상에 인간의 무력이 아닌 하나님의 샬롬 평화가 가득 차게 되는 상태를 뜻합니다. 스가랴 9장 10절 스가랴의 예언은 재림하신 예수님이 이 땅의 모든 오염과 혼돈바다를 통치 아래 두시고 마침내 악의 근원인 바다조차 사라진 완전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과도기적이며 결정적인 승리의 선언입니다. 성도 여러분, 종려주일에 우리가 흔들어야 할 것은 단순한 나무 가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 깨어있음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이 마지막 때를 분별하고 종려주일을 기념하면서 재림의 예수님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징조를 분별하십시오. 중동의 전쟁과 바다의 오염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마지막 때가 가까웠음을 알리는 지구의 신음소리입니다. 평화의 왕을 의지하십시오. 세상은 핵무기와 군사력으로 평화를 말하지만 진정한 평화는 오직 병거와 활을 끊으시는 스가랴 9장 10절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습니다. 정결함으로 예비하십시오. 바다가 오염되듯 우리의 영혼이 새 속에 오염되지 않도록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서기를 힘써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말을 타지 않고 나귀를 타신 것은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인간의 힘이 평화를 가져올 수 없음을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중동의 바다를 검게 물들이는 그 거대한 군함들도 하늘을 가르는 미사일들도 결국 하나님의 평화 앞에서는 한낱 꺾여야 할 활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오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이유는 세상의 병거를 의지하는 삶을 끝내고 나기, 타신 예수님의 낮은 통치에 순복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하여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전쟁과 이어지는 전쟁들을 바라보며 시대를 보는 눈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깨어 기도하고 시대를 분별하는 눈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